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 반가우시면 할 수 없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쓰시고 찬양을 하시는데, 그렇게 쓰고 찬양을 하시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이 너무 가슴 깊은 곳까지 와닿아서 너무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가대 대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예, 처음에 오기 전까지는 저희 아이들도 거진 한 3년 뭐 가까이 이제 이렇게 한국을 나온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들떠하고, 그래서 오기 전까지 정말 아이들이 뭐 특별히 준비할 거는 없는데 마음의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란 한국 가서 어떻게 시간을 알차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러한 준비들을 하며 설레이며 그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너무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뵈니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저와 아내가 치과 치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신경 치료를 했는데 그 신경 치료가 이제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붓고, 특히 올해 초에 저희 가족이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아마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가장 이제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이 이제 좀 영향이 크게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이제 잇몸이 계속 부어서 이제 치과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더니 이제 임플란트를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가격을 물어봤더니 필리핀에서 하면 거의 250만 원이래요. 그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 250만 원이면 야,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치료 잘 받고 갈 돈이겠다. 그래서 결정을 했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가 빨리 되지를 않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미리 발치를 이제 했습니다. 미리 발치를 하면 그 빈자리가 이제 빨리 채워져서, 뼈로 채워져서 한국에 오면 바로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둘 다 발치를 했어요. 아내는 1월 달에 하고 저는 2월 달에 발치를 하고, 이제 그러고 한국에 와서 치과에 이제 딱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대한 2달 안에 빨리 임플란트를 마치고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치과 진료를 딱 받는데, 엑스레이를 이제 찍잖아요. 아내는 발치도 잘 됐고 잘 아물었고 뼈도 잘 차서 지금 바로 임플란트를 이제 심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제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편의를 봐줘서 빨리 잇몸에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재질로 해서 6주 동안 기다렸다가 가기 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는 진료도 잘 보고 바로 이제 수술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다음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내심 이제 아내보다는 좀 상태가 좋았거든요. 왜냐면 아내는 오랫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고, 이제 저는 올해 초부터 이제 좀 붓기가 있어서 그래도 저는 잇몸 상태는 그래도 좀 괜찮겠지. 그렇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기다렸는데 상담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발치를 했는데 뿌리가 다 안 뽑혔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뿌리 하나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뿌리를 지금 뽑고 이제 그 부분에 뼈가 다시 찰 때까지 1년이나 2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빨리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렇게 발치를 필리핀에서 미리 해왔는데 이게 뿌리가 안 뽑혔다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할 수 없다니까. 그리고 그 남아있는 뿌리를 뽑는 그 과정조차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취 주사하고 이미 뼈가 잇몸에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긁어서 뽑아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제가 참 많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을까? 왜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건 없고, 제 계획대로라면 임플란트 지금 잘 받고 이제 가기 전에 마무리 잘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였는데, 그것까지도 참 제 뜻대로 안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과 매 순간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은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참된 복음을 알고 그 참된 복음을 맛보았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복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이 때로는 가짜 복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집안에 갑오가 있는데 이게 진짜 대대로 내려오는 진짜 값진 갑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감정을 받아보니 가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허탄할까요? 혹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도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탄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교회와 그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1차 여행 때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힘써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그 지역에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반 유대인들과는 달리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던 특정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유대교의 율법, 그 전통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온전히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는데 갑자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혼란스러워하다가 급속도로 바울이 준 진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다른 서신과 달리 갈라디아서는 칭찬과 위로, 격려의 내용이 없어요. 칭찬과 위로, 격려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진짜 복음을 버리고 가짜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직설적으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간단한 인사를 한 뒤에 6절부터 바로 자기가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 바울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인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어요.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그건 진짜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혜가 어렸을 때 이제 모레 갔어요. 유치원도 가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뭐 4-5살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다혜를 데리고 저희 가족이 이제 모레 갔습니다. 마트 같은 데를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는데 이제 1,000페소짜리 이제 종이 한 장 1,000페소를 이제 딱 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하고 나머지 잔돈을 이제 거슬러 주는데 20페소짜리 지폐 몇 장하고 잔돈하고를 이제 거슬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잔돈을 챙겨서 이제 나오는데 다혜가 제 귓속말로 이제 조금 했으니까 이제 제가 다혜를 안고 있었는데 다혜가 귓속말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여기 되게 좋다.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랬더니 와, 여기서 돈도 줘. 와, 아빠는 한 장 냈잖아. 근데 와, 저기서는 종이 여러 장 주고 잔돈까지 줘. 와, 아빠 여기 좋다. 자주 와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깜찍하기도 하면서 황당한지 모래에서 돈을 번다고 다혜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한 장 냈는데 여러 장을 주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혜는 돈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죠. 1,000페소라고 하는 이 1,000페소의 가치, 그리고 20페소나 더 작은 단위의 돈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집 이야기니까 지금은 그냥 웃고 넘어가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5만 원을 줬는데 나갔다 오더니 5,000원짜리 5장, 5만 원권 한 장을 줬는데 5,000원짜리 5장을 갖고 와서 엄마, 나 돈 벌었어. 여러분,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돈 벌어왔구나, 우리 기특한 아들, 딸,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화부터 내겠죠. 야, 5만 원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거를 5,000원짜리하고 바꿔와. 그러면서 화내지 않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진짜를 줬는데 어마어마한 가치, 그 복음의 가치,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거, 내가 죄인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가치, 그거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버리고 값싼 복음, 가짜 복음, 그거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자꾸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지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결국 갈라디아 교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거짓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짜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있고요. 이제는 코로나 때 저는 되게 기뻤어요. 코로나 막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제 집단들이 비밀리에 했던 집단들이 막 드러나고, 와, 이젠 진짜 하나님 심판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어차피 드러난 거 대놓고 이제 막 전도하고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 왜 거짓 진리에 이렇게 넘어갈까? 여러분, 진짜를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를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복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 가짜 복음, 값싼 복음, 다른 복음에 우리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알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유익한 도구들이 있습니까? 석관중앙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고 얼마나 본질적이고 복음적인 설교가 매 시간마다 강당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목회자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자꾸 밖에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진리가 있어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를 붙들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리핀도 정말 진짜를 선포해야 될 선교지입니다. 진짜 복음을 선포해야 될 곳이 선교지인데 이 필리핀이 그래요. 여러분, 가짜 복음이 너무나 활개를 쳐요. 이 필리핀이 카톨릭의 영향 때문에요, 정말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카톨릭의 교리 여러분 대충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위로 인한 구원을 또 강조하잖아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뭔가 선행을 해야 돼요. 이 카톨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이 깊은 내면 속에는 행위, 뭔가 선한 행동을 해야지만 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필리핀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복음을 선포하면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근데 밖으로 나아가면 뭔가 부족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선행을 베풀려고 해요. 심성이 착해서 때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 중심 교회를 통해서, 또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핵심은, 케어 목사와 제가 또 많은 사역자들이 힘써서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이게 맞다고 주장하면 흔들리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해서 행위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성도들만 해도 그래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진짜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한 성도들은 딱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냐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성경 공부 잘 참석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에 잘 참석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 부족한 거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뭐 좀 노력합시다 그러면 헌금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게 교회에 이제 게이트에서 이제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오면 본당까지 이제 들어올 때 전구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엔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 깜깜해요. 깜깜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태양열 이제 그런 등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필리핀에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좀 비싸고, 그래서 태양열 전구를 한 3개 정도 이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협력해서 이 모아봅시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요, 벌써 한 성도가 하나는 제가 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 성도가 누구냐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안 나오고, 예배 드립시다 하면 안 나오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건 할까요? 자꾸 뭔가 내가 돕고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복을 받는다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이 아직까지도 그 뿌리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필리핀 사람들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은 아무리 기독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면 깊숙한 곳에는 아직까지도 행위로 의한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유대주의자들은 왜 자꾸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자신들과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잘못된 거 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 왔는데, 아니 이방인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이 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더 높은 위치에 서 있다라는 이러한 개념을 포기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7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인간을 위해서 일하지 않죠. 인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하와를 돕거나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굳이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먼저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먼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제 자신도 정말 이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요, 신방 가는 것도 힘들고요, 밖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성도들 집을 방문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너무 더워서 집에 빨리 가서 씻고 그 에어컨 바람에서 쉬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컸어요. 예배 끝나면 막 지치니까 막 땀나고 온몸이 젖고, 그런데 막 또 딴 집, 성도 집 찾아가고, 처음에는 이게 너무 부담이고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사랑이 너무 부족했어요. 제 안에 진짜 복음으로 인해서 막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위에 너무 약해. 난 좀 더 땀 흘리면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건강을 돌보는 게 먼저야.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니까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작업은 뭐였냐면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선뜻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선뜻 할 수 없겠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이 저를 만지십니다. 저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만지시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제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저를 만지셨습니다. 지난번 주일 때에도 제가 고백했듯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 자신을 만지셨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본질은 외형적으로 보란듯이 거창한 눈에 보이는 이런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거,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진짜 그 복음을 내가 깨닫고 진짜 그 복음의 맛을 보고 진짜 그 복음의 맛을 보고 기뻐서 흥분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올해부터는요, 여러분, 뭐가 달라도 달라지더라고요. 이 본질이 뭔지를 깨달으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그전에는 코로나 기간에는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빨리 이 모든 게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빨리 예전에 했던 사역들을 빨리 그대로 하고 더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계속 그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은 본질이 뭐니, 진짜 복음이 뭐니, 진짜 선교가 뭔가를 하나님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본질,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됐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모든 나의 생명조차도 헛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굳건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전도하길 원하고 우리가 힘써 선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우리가 굳건히 섰을 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기다렸습니다. 그죠? 근데 백신이 개발되고 나니까 이제는 또 어때요? 그 백신이 물백신이다, 아니면 그 백신에 뭔가 이제 바이오 칩을 넣어서 뭔가 사단의 계략이 있다, 또 의심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맞는 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도요, 그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백신을 기다렸는데 이제 백신이 나왔는데 이제는 또 그 백신 안에 또 여러 가지 바코드가 들어있느니 666이 그 코로나 백신이니, 이러한 것들 때문에요, 저희 성도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단들 가운데에서도 그 백신 맞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좀비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불안해해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백신이 없어서 불안하고, 백신이 나오면 이게 또 666이니 이런 말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백신을 안 맞으면 안 맞아서 불안하고, 백신을 맞으면 또 맞아서 이게 또 언제 또 사이드 이펙트가 오나, 뭔가 다른 부작용이 있나 또 불안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불안한 삶의 연속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뭘까요? 평안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예배의 열정,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짜 복음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 십자가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친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가짜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고 완벽합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는 왜 하고 헌신은 왜 합니까? 진짜 복음을 맛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필리핀에서 선교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냐면, 왜 선한 행동을 하냐면 구원받으려고. 아직까지도 진짜 구원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교회 공동체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도 진짜 복음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에, 예수 중심 교회에, 그리고 다바우 지역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짜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진짜 복음의 맛을 보고 변화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지만 소망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코로나가 안정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성경 공부였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요 딱 갈리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맛본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딱 나뉘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맛본 자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였을 때 기쁨으로 예배하고 신앙을 지켜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코로나가 터지자 생계의 수단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점차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다시 한번 복음에 바로 서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가장 핵심이구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공부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보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고 이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했던 건 지난주에 목, 금, 토 이렇게 3일간 2년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못했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끝났어요. 시작하자마자 끝났죠. 근데 저희가 한국을 와야 되니까 한국 오기 전에 이제 사역자들하고 같이 계속 준비를 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사역자들이 보고를 하는데요,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3일 동안 정말 풍성하게 은혜롭게 여름 성경학교가 치러졌어요. 예전에는 교회 재정으로 이제 그 미리엔다를 뭐라 그럴까요? 그 간식을 이제 막 준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줬거든요. 이번에는 매일매일 한 자매가 오늘은 제가 간식을 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헌신을 하고요. 그 다음 날은 다른 성도가 하고요. 그래가지고 사역자와 어제 한번 통화를 했는데 오늘까지 아직까지 그 성경학교 때 간식이 남았다고,
그토록 풍성하게 간식이 채워졌다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그 청소년들이 보조교사로 또 참여해서 그렇게 성경학교를 잘 치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진짜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이제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짜 복음을 붙들고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앞으로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기웃대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확신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10절에 8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들고 그 진짜 복음을 통해서 내가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 진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석관중앙교회가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은 석관중앙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신음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이 진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꽃을 피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이 진짜 복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선교지에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통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진짜 복음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 진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진짜 복음에 굳건히 서고 이 진짜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확신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을 붙들고 전하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현장도 이 진짜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짜 복음을 통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진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지만 우리는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진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짜 복음에 굳게 서고 이 진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고 이제 이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힘쓰고 애써온 우리 석관중앙교회를 계속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필리핀 다바오 지역에 넘치는 교회와 예수 중심 교회를 통해 앞으로 그 이상의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